오늘은 PRS 공동체 성경 읽기 87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넷을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0,000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7,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안전하게 오셨나요? 그 시리에 이제 진입하니까 눈이 많이 녹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저희 집 출발할 때만 해도 눈이 막 수북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눈인지 비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거의 빙판길이었는데요. 운전하면서 이제 오면서 생각하는 게 이런 날은 나오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밖에 나오면 안 되실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다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사모한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오늘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은 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중해 변방에 위치한 블레셋과의 이 전쟁 이야기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운 사사기를 기억해 보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를 그런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 때라도 전쟁을 할 때이면 적어도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묻거나 혹은 선지자들의 명령이 떨어져야 전쟁을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절차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에게 물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위기의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 선지자들의 통치, 가르침, 지시 혹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체의 과정들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저 국가적 위기가 왔으니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그리고 껍데기 신앙을 갖고 전쟁에 임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패함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임했다가 패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우리가 왜 졌지라고 질문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4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었는데 전쟁의 결과 참담한 참패를 경험하게 된 거죠.
근데 이들의 이 장로들의 질문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정말 껍데기 신앙뿐이었던 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이런 질문을 하면서 뉘우칠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도출해내는 결론이 참 기상천외합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자신들의 이런 영적 타락에서 찾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언약궤의 그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 12장 11절을 보면요, 실제로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 움직일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결정한 곳이 바로 이 언약궤가 놓여진 장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임의대로, 사람들의 그런 목적대로 언약궤를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옮겨서는 안 될 이 언약궤를 전쟁에서의 그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현재 전쟁이 한창 중인 그곳에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정한 거죠. 이 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더 이상 이 신앙이 아닌 종교로 전락해버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닌 그저 자신들이 위기를 당하거나 어떤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다 써먹는 그런 방법과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교회에서 교직원 그리고 교구장을 대상으로 한 1일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순서 가운데 우리 원론 목사님께서 교회의 선교의 비전을 나눠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졌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였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두 번째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것들이 성도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지, 이 3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재면서 교회 일들을 결정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혹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오늘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이 언약궤가 한갓 괴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2차전을 치룬 이스라엘은 1차 전쟁 때보다 7배가 넘는 사상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게임 끝이라고 믿었었던 이 이스라엘, 결국 이 전쟁에서는요 3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이제 빼앗기고 맙니다.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출산이 가까웠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그 뜻은 곧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며, 이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전쟁에서의 그 참패 그 이상으로 충격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
우리는 그 의미를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물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그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후 이스라엘은 물만 있으면, 그리고 빵만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우리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이후로 잘 섬겼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떡이 있으면 영적인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 믿고 있었지만 결국 그거는 본인들을 속였던 거고, 그리고 계속 본인들을 속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떡이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고백이 기특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면서 저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로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물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지난달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볼 때 제가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고라 일당들이 패를 만들어서 제사장 그 직분에 도전을 하자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 이 정통성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었는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12지파의 대표들이 12지팡이를 갖고 나오게 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이런 말라 비틀어진 이 죽어버린 이 나뭇가지인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패역한 백성으로서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그 세 번째 물건은 바로 이 10계명의 두 돌판이었습니다. 이 돌판은 이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받은 돌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을 받고 산을 내려와서 모세가 본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돌판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서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갈아 마시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숭배에 앞장선 3,000명을 죽이시고요. 그리고 모세는 40일 금식 후에 이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이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하게 하게 하셨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의 이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이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언약궤에 붓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지붕을 시은좌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바로 대속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궤는 우리 인간의 이런 철저한 무능과 죄성을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긍휼의 상징인 이 언약궤 앞에서 저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여호와께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자신들의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화, 무속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이것을 들고 나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미신화시키려는 경향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시험과 이런 난관에 우리는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했다는 그 행위 자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쉽게 우리가 범하는 우가 바로 우리가 인생이 평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의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저런 삶을 살고 있을 거야.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이러한 응답의 기초와 원인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의탁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한 바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신앙적인 문제점들이 발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거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우리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순종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우상화 혹은 미신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그리고 6장 이 세 장에 걸친 이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읽을 7장을 보면 훗날 그리고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내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타락한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난 상황 가운데 다시금 그 언약궤가 돌고 돌아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그 영적 회복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일 본문 7장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바로 미스바 부흥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이 그리고 내 교회가 사는 길은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가슴과 머리에 새기는 운동이 일어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읽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고 내 가정이 내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PRS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같은 날, 이 이른 아침에 이 굳은 날씨를 뚫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였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인 이 언약궤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